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월적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초월이 무엇입니까? 초월이라는 단어에 갖는 의미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초월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이죠. 초월적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한계의 기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의 한계만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의 역사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 초월적 역사, 은혜, 보호하심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덜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역사와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 한계와 경험과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그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행하시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저기 구약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 성경에 나오는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때 일어났던, 그때에만 한정지어진, 그때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갇혀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다 그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는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는 표현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라고 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주님, 이 5,000명, 다시 말하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천지 어디를 봐도 없다. 아니, 보십시오, 주님. 어디 시장이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형 공장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식당, 엄청난 그 떡과 뭐 고기든 하여튼 그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살 곳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마트가 어디 있어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우리에겐 그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디를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빌립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어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반드시 요구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빌립과 그의 제자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를 자신의 갇혀있는 한계에서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부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과 내 기준에 갇혀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신다 하는 것이지요. 깨지는 것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향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옥합을 주님께 바친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 한계는 물질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 섞인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 여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고 주님 발 앞에 붙고 깨트려 버린다는 건 이걸 다 소비해 버린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그것을 볼 거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깨져야 돼요? 내 한계부터 깨져야 합니다. 주님은 내 한계를 날마다 깨십니다. 그게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그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꼭 부여잡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게 불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않잖아. 여기에 매여 있어 버리면 이 세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십자가 앞에 깨부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첫 걸음의 한 걸음을 디디면 뭘 보게 됩니까? 내 앞에서 갈라지는 요단강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확히 이 말씀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딪힘? 내 한계를 뛰어넘는 부딪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과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기준을 깨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영적 싸움, 그 부딪힘이 날마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게 딱 찾아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것을 깨트리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 인도하심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군요. 이걸 볼 수 있어야죠. 매이지 말고 스스로 갇히지 말고 자꾸만 갇히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 습관은 그 안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그 한계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잘 나가는 사람들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서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더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는 거기밖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도 연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칭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는 말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자꾸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냐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서 그 생명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반드시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갇혀버려서 그 칭의의 상황 가운데 나를,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연약함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보냐고요? 왜 내 상황만을 보냐고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초월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믿음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칭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구절이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무엇을?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리라. 영화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고 그 초월적 역사를 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무엇만 남은 겁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월적 은혜를 누리는 것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세계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므로 내 완고함에 갇히지 말고 나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혀 믿음 안에 살 수 없는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자기의 엄청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근데 동일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와 완고함과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갇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대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초월적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묻는 것이기도 해요. 당신은 그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이 세상의 찌질함과 무너짐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세계 속에서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그 세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초월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에 속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겉모습만 예배의 자리만 앉아있을 뿐 여전히 한계와 자신의 상식과 경험, 이 세상 가운데 갇혀서 전혀 그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초월적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히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감히 이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이 세계의 그 깊은 은혜의 최절정인 영화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여기 예배당에서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 한계가 부딪혀지고 내 한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면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그 천국의 부요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